이사야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오늘은 나팔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나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나팔절은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말에서 이야기한다면 나팔절부터 시작되어서 대속죄일 욤키푸르 시간에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으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완성시키는,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 나팔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모으기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큰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마지막 나팔과 큰 나팔 사이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즌의 핵심적인 것은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은 경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곧 메시아가 온다. 자신을 준비하라. 회개로 준비하라. 내가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온 열방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을 얻게 할 것이다. 모으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모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어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모은다고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모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실까요?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모으신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죠? 나팔절의 시즌으로부터 시작되는 나팔 소리가 욤키푸르 시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나팔절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즌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으시는 징표로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온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 쯤 해가지고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공중으로 모아서 휴거케 해서 신랑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맺게 하는 이 모으시는 일,
그래서 이 모으시는 일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아수르와 애굽하면 전 세계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또 많은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일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흩어져 죽게 되어진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생각한 열방 가운데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겠다 하는 일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38장 39장에 이렇게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이 침공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에스겔 39장 마지막에 25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욤키푸르 대속죄일 전에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며 모으신다는 것이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옛날에는 심판에서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 로마 시대에는 또 전 세계의 포로로 흩어져 나가게 했지만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겠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실제로 구소련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어쩌면 그 가족 친척 앞에서 300만 명 이상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 미국, 유럽, 중국 심지어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막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인구가 900만 명이 넘잖아요. 이전에는 독립할 때 1948년 독립할 때 5만 명이 최대인지 한 50만 명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 인구였는데 이제는 벌써 900만 명까지 늘어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절의 시전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나팔은 이미 울려 퍼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나팔절의 시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다 불러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알리야라는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한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완성될까요? 나팔절의 시즌이 끝나갈 점에 욤키푸르 시즌이 다가오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성전문이 쾅 닫히면서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으신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누구를 모으시는가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총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신다. 어디로 모으신다고요? 공중의 구름 위로 끌어올려 모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구속의 일이 끝났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하게 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는 건 그 시와 그 때,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즌은 알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언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해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팔절의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시즌이 되겠죠. 아마도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나팔절의 시즌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을 시즌 나팔절의 시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팔절의 시즌에 가장 세상이 어두울 때, 영적으로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서 타락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전부 돈에 현혹되어지고 섹스에 현혹되어지고 명예에 현혹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에 바쁜 그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사역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새 날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 신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해입니까? 옛날 해는 묵은 해는 사라지고 새로운 해,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완전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지전에 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으시고 씻으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고 많은 곤란함과 우겨싸움과 괴롭힘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팔 소리로 부으실 때, 부르실 때, 모으실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왕이 오시는 때이다. 두 번째는 그 왕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다. 여러분이 그 백성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소망 중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